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절씩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또 현장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득세하는 가운데도 와주신 우리 학사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해서 총회를 참석하시는 학사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근심거리들이 좀 많습니다. 겨울 수양회를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6,977명, 7,0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하루 사망자가 지난 2년간 집계한 중에 가장 많은 하루에 80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상황 때문에 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오프라인 수양회를 온라인 수양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의 모이는 이 체질이 약해지고 관계성이 약했던 지체들이 회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터라 겨울 수양회를 필살기로 삼으려고 했는데 온라인화 되어서 속상합니다. 또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마사지를 나름대로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경건하게 교회 갈 때도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 것을 좀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는데 또 제가 관계적으로는 많은 사람하고 원만하게 지내지만 제가 ESF 인사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평가 때 어떤 친한 후배 간사님을 평가하는데 아무도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평가위원들한테 조금 쓴소리도 해라고 건설적으로 그 사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서 좀 쓴소리를 고지고대로 했죠. 근데 그 이후로 그 친구의 그 후배 간사님의 불편한 내색이 부산 직구는 아니고요. 내색이 느껴져서 체인 간사에 갈 때마다 참 힘듭니다. 사실은 계속 생각이 나요. 모든 관계가 원만하니까 그 한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당뇨 수치가 높으신데 건강을 챙기실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흰 쌀밥을 즐겨 드시고 맥심 커피를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또 기타 불편하고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걱정이 많을 때는 제 아내가 알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회관을 나와서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결국 하는 것은 커피 한 잔 사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사고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밤길을 걷다가 잠깐 가출하는 거죠. 15분 정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또 커피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잠을 또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는 시편 8편은 어떤
영감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라는 것이 시상이 떠오르고 영감이 있어야 쓰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이 시편 8편의 영감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면 아마 밤하늘이었던 것 같아요. 밤하늘. 왜냐하면 이 시인 다윗 자신과 관계된 행동, 그러니까 시인의 유일한 동사, 그가 했었던 행동은 딱 3절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보오니 뭘 봤습니까? 하늘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의 유일한 행동, 그러니까 시를 시작하게 된 그의 행동은 내가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느 날 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번민에 의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은 대적자, 보복자, 원수 이런 표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런 관계적인 근심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 산책을 하게 되었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올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상이 떠오른 것이죠. 근심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하늘의 광대함과 밤하늘의 반짝이는 그 진실된 빛,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빛이 투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 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근심들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민 중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밤하늘을 보다가 느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심,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근심을 하나님의 영광 뒤로 물리게 하는, 내 작은 근심거리, 커 보였던 그것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사님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의 급진적 증가세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자랑스럽던 K방역,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허무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까지 조그만한 목사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문제가만 터져도 기독교를 향한 이 혐오적인 뉴스를 봐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커녕 전도의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이미지 제고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이는 체질이 약해져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의 꿈으로 달려가던 이 겨울 수양회마저 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참 근심거리입니다. 학사님들 말 못하고 계시지만은 개인사적으로도 많은 근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면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번민을 치유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가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라는 그 함부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성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야훼를 입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호를 그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친밀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경외하는 두려운 태도와 함께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듯이 그를 가까이 하고자, 그의 가까이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근심에 번민에 탑을 쌓지 말고 산뜻한 기분으로 밤하늘을 산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근심으로 이 저녁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며 그렇게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치유되고 있다는, 그가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편 8편을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균형 감각입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뭔가 극단적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균형이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면서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야를 보면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크게 보면서 동시에 작은 것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인과 줌아웃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크고 광대하신 별들의 하늘을 줌아웃하여서 바라보다가 갑자기 줌인을 끝없이 하여서 이 우주 속에 작고 작은 인간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1절에서 하늘을 가득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크신 줌아웃해서 큰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2절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줌인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균형 감각이죠. 건강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원수 보복자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다가 또 작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러하다가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비밀은 주의 대적들, 주의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원수들과 마주하기보다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아주 연약한 순전한 사람들을 그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인이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게 된 이유도 다윗을 대적하여 시험하는 자들, 원수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대적자들, 마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꾀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serpent라고, 해관 학사님 제 발음이 괜찮나요? 예, serpen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교활한 자, 간교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의 특징이 이겁니다.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 그들의 무기는 꾀입니다. 꾀. 속임을 위한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무기는 어떤 의미에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심을 낳게 하는 지식 말이에요. 망하게 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고 넘어지는 이데올로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하십니까? 권능을 발휘하십니까? 원수들과 끊임없는 논쟁일까요? 변증적인 말다툼으로 기를 죽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것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 제잘되는 그 순전한 입으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삼으신다고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논쟁이 안 먹히잖아요. 원수들은 똑똑한 척, 세련된 척 논리와 말로 덤비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수하시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안겨드는, 무작정 아빠를 향해서 안겨드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능력은 말의 섬세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안겨버리는 그 단순함, 우직함, 순전함, 뻔뻔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단순한 마음에 우리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잘못했을 때 굳이 5만 가지 핑계를 말로 대지 말고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그 그렁거리는 눈빛에 우리 마음이 다 녹아요. 좋아서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그 한 통 전화에 마음이 녹습니다. 망치가 칼날을 부수듯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간교한 논쟁보다 훨씬 파워가 큽니다. 원수들을 막는 강한 진은 변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으로 변함없이 섬기는 그 우직함에 있습니다. 우리 학사님들의 섬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학사님들은 인생에서 찰나 같은 은혜였잖아요. 학생 때. 그 찰나 같은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서 달려들어서 지금껏 우직하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한 모습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 은혜에 반응하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단순함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 이미지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고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우직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무력화, 영적으로 그를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많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 보이지 않는 실제 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력화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한번 확신한 이 복음은 참됩니다. 흔들림 없이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우직하게 이 은혜에 한번 반응한 그 믿음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정말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겸손한 질문이 먼저 깔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먼지밖에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사라지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죽고 그의 아들이 남겨집니다. 아버지는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 그 죽은 이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진 아버지의 남겨진 자녀라는 인간적인 겸손함이 묻어있는, 그러니까 사망과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용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이 뭐길래, 인자가 뭐길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사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허무함에 우리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 허무해집니다. 사람이 뭐냐? 죽을 사람의 인생이 뭐길래 죽기밖에 더할, 마지막에 죽기밖에 더할 인생 아닌가?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잠깐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는 있어도
이내 극복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허무함에 빠지지 않아요. 느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는 땅에서 죽을 사람들임을,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인간을 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매우 의미 있게 만드는 고백을 플러스 더해서 이어갑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가?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돌보신다는 이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사역 언어, 사역적인 언어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축복된 자다 하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시벨 사라지는 음성으로 축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돌보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인간론은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론은 매우 존귀해집니다. 의미가 있어져요. 믿는 자에게 사람의 약함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하고, 크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심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리더십에 대한 겁니다. 통치권, 리더십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왕세자의 관이죠. 왕세자의 관.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을 발휘한다. 우리는 리더십을 갖게 된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다른 창조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말하면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이 통치권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되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이 영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리더십은 흔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원래 자기 것인 양 누리기 쉬운 것이 그에게 통치권과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나 시인은, 이 다윗은 그 리더십을 당연시하면서 흔하게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각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대학가의 리더들입니다. 지금도 대학에는 외로움을 극심히 느끼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눈을 보면, 대학생들과 조그만 교제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느낍니다. 진짜 외로웁니다. 외로운 걸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사역을 해보면 대학생들이 참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 영혼이 매우 외로운 게 느껴져요.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는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리더십을, 이 통치권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이 리더십으로 인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움을 만끽해야 되겠죠. 우리 혜림 자매님, 내주의 보혈은 우리 BGM 좀 깔아주시고요. 결론입니다.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시 전체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 시 전체를 그죠? 1절과 9절에서 처음과 나중에서 포장을 하고 있죠. 다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 그 첫머리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다윗의 마음에 온통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감사로 채워지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이 틈타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시인이 이 밤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약 3000년 전에 헤브론 산지나 예루살렘의 그 거리를 거닐던 이 다윗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듣기에 참 좋아서 그 고백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3000년 전에 그 감사의 마음을 흠양하셨을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감사할 것이 많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개인들의 우리 공동체에 꽉 찬 마음의 고백, 꽉 마음 가득한 그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흠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학사님들과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